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네로 시대 박해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불길은 로마 제국 수도의 대부분을 뒤덮었어요. 6일 동안 밤과 낮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재로 인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놀라서 어떻게 할까 대책을 궁리합니다. 혼란을 막아줄 법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로부터 네로가 분을 냈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유는 60만은 네로가 자신의 대저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대지를 장만하려다 보니 그 대지를 장만을 위해서 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네로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에게 원인을 덮어씌우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기독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나니 반역자로 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기독인들이 사는 두 지역은 불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틈타서 네로는 기독인을 방화범으로 몰자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네로는 기독인에게 잔인한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회적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또 정치적인 오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박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들의 생계와 삶은 여전히 땅에 붙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테러를 당하는 죽음의 위기에도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극심한 박해는 당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예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어. 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견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네. 만물의 마지막이다. 지금 시대도 만물의 마지막인 교회에 살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단인의 다미 성교회, 예전에 있는 그 이단 다미 성교회처럼 학업과 생계를 모두 다 버리고 그냥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자 라고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혼란하거나 놀라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어서 인식은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죠. 그럼 우리에게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된 우리들이죠.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들이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연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옥과 생계로부터 도피해서 기도처로 그냥 거기 피난처 삼아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힘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서로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라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또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냥 나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분주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서로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개인주의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타인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까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없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서 타인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총질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만 보이진 않아요. 그 눈이 열려서 타인이 보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접해주면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있기도 하고 또 무성의하게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서빙하는 사람, 음식점에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내 앞에 음식 담긴 그릇을 탁 내던지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좀 그렇죠.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이 아니라 또는 건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저 주셨죠. 이 은혜를 맡은 성질같이 우리도 봉사하며 거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 번 만나고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으로부터 나의 유익을 챙길 것인가? 골몰할 수 있는데
근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 저 사람을 보면 내 유익을 챙길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을 주어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더욱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해보셨죠? 쉬우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돌볼 수 있지만 꾸준히 내게 있는 것을 계속 거저내어 주는 그 사람 쉽지 않아요. 내게 사랑과 헌신을 주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사랑과 헌신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나도 다시 대접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런 타인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여, 언제까지 저 사람을 저렇게 대접해야 하나이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나의 힘, 나의 말주변으로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바닥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힘이 되셔서 하는 것이고 남은 다만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 입을 통로 삼으시고 내 육체를 통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한 날을 묵상하지도 않게 돼요. 날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그냥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연합되죠. 그럼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크고 작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면 이상히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성은 고난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할까요? 즐거워합니다. 패러독스한 진리죠.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난은 괴로운 것이죠. 슬픈 것이죠. 원망해야 피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 반응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피해갈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너희들은 사랑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자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돌보기를 원하시는지. 고난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란 불로 금속을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13절, 12절에서는 불시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 불시험을 당할 때는 아픕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고 견디기가 아주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불시험 당한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고난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왔구나. 기뻐합니다. 얼마나 즐거운가 하면 13절에 4번이나 즐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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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치욕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면 그래도 치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높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욕받은 사람은 주로 나 혼자 이런 수치를 당하니까 내 체면 이게 뭔가 막 구겨지네. 치욕 주는 저 인간이 나를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구나 라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나의 위에 그 치욕을 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위에 계시니 나는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명예스러운 존재입니까?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는 이유 중에는 내 욕심이나 잘못 때문에 고난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땅하게 벌을 받아야겠죠. 나의 죄악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확증이에요. 고난에 대한 해석과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인데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인데 그냥 죄책감으로 얽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고난을 지금 받는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세 번째입니다. 고난받는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내가 계속 셋째, 고난받는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시 해요. 어차피 어차피 맞아. 소리가 작아. 어차피 뭐 앞에 편집할 건데. 응? 어차피 편집. 아니 소리가 작다고. 그러니까 편집해야 되니까. 다시 하지. 다시 또 리바이벌. 오케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다시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17절부터 19절이고요.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날입니다. 동시에 심판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심판을 통해서 불시험의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하늘 나라의 구원과 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불신앙에 알맞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며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과 또 내 능으로 버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삶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또 스테반 집사님도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서로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근심하여 기도하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연합하기 위하여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여 근신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